자, 오늘 팔복 7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려면은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해석하고 가야 합니다. 이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입니다. 화평, 평화, 이 두 단어는 동의어인데 여러분 그냥 언뜻 잠깐만요. 생각하기에 화평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평화 그러면은 네? 전쟁, 싸움이 없는 상태,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지요. 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화평, 평화라고 했을 때에는 이 단어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경에 화평, 평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샬롬.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지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샬롬이라 그러면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샬롬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장소, 이 장소를 떠올리면은 금방 이 샬롬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채워지고 갖추어져 있었던 곳, 어디였을까요?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던 장소, 에덴이요. 에덴 동산. 아시겠죠? 이 에덴 동산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관계,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샬롬이 이루어진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은 아담이 얼마든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 화평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지요. 사람과 사람은 어떠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몸처럼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계속해서 한 몸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완전한 샬롬을 이루는 장소, 바로 에덴이었지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연과의 샬롬도 있었어요. 원래 사람이 짐승을, 이 가축을 식용으로, 음식으로 먹게 된 때는 노아 홍수 이후라고 성경에 적어 놓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음식이 뭐였습니까? 과일과 채소. 짐승은 풀을 먹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맹수들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인간이 짐승을 죽여서 그걸 식용으로 삼는 일들, 그런 일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자연,
그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에덴이었지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이 샬롬이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할 때 쓰여지는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평화, 화평은 대상, 어떤 대상과 내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게 샬롬이라는 것이지요.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이 자연 사이에 아무런 깨트려짐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진 곳이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이, 이 샬롬이 깨트려졌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이 사람이 창조주에게 대적하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샬롬이 끼어진 상태. 그것뿐만 아니지요. 사람 사이는 어떠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 어떠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사랑과의 샬롬도 다 깨트려졌어요. 자연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육식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짐승들도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해버렸지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삼으면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바로 이 죄를 범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샬롬이 완전히 깨트려진, 평화를 아무리 사람들이 외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실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그 아기가 한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샬롬의 왕이에요. 그분이 이 샬롬이 깨트려진 세상 가운데 평강을 세우시는,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을 불러줍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복음 2장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진정한 샬롬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평화와 화평을 다시 세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샬롬을 일으키십니까? 어떻게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지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뭐로요? 뭐로요?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정말 먼저 회복되어야 될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샬롬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씻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과 깨트려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반역자인 우리 편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게 기독교라고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과 깨트려진 관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다시 붙여주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샬롬을 이루는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맞지요? 예수님이 화평, 화목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요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이에요. 상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성품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인격의 변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뭘 먼저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성품과 인격을 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일을 하시겠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일을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는 일이 복이다라고 오늘 팔복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더 일이 잘 되더라.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더라.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승진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더 남들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예전에 돈만 쫓고 명예만 쫓고 이 땅의 성공만 쫓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샬롬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 배웠죠? 이 마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보았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7장입니다. 속에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참 읽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적혀져 있죠. 음란과 음탕과 거짓과 속임과 비방과 질투와 교만과 악독과 살인. 저는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 했지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것만 나왔어요. 여기에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샬롬을 이루어갈 만한 조건이나 어떤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의 모습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질투, 비방, 이게 다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어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으며 어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샬롬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 화평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예전보다 먹고 사는 일은 더 좋아졌고 과학과 기술은 훨씬 더 발전되어져서 훨씬 더 뛰어난 문명사회를 건설하고 있다는 이 현대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화평이 더 이루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와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이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정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의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이 분열과 분쟁을 끝내보겠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제가 절대 특정한 당을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름을 더불어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절대 정당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모토와 슬로건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국민의 힘,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이 나라를 한번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보자. 아무리 슬로건을 걸어놓고 외친다 한들 결국 속을 들어가면 뭐하고 있어요? 전부 정쟁을 벌이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 세상이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더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만 우리 안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샬롬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지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싫어해요. 거부하지요. 왜요? 하나님 믿으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교회 나가냐? 너 하나님 왜 믿어? 야, 교회 가면은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맨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회 나가면 헌금 내라 그런 다음에 네가 열심히 번 돈 왜 걷다 갖다 바쳐?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닐 수 있는데 교회 다니면 시간도 뺏겨 돈도 뺏겨. 야, 그게 뭐야? 네가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옛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 떡을 주더냐 밥을 주더냐. 여러분, 철저하게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중심성이죠. 그분이 정말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런 말 못하지요. 여러분, 주인이 요구하는 것, 종은 당연히 하는 게 마땅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의무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창조주가 시키는데 피조물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 인생 위에 나의 삶에 간섭하는 존재가 있는 건 나는 싫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 난 딱 싫어.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반역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큰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이 땅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한 대로 살다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전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일이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을 때는 손 내밀고 좀 도와주고 하지만 결국 내가 힘들면 누구부터 챙겨요? 나부터 챙기지요. 내가 좋을 때는 잘해주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 우리 안 하고 싶어 해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의 화평도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루어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셨어요. 이 마음에, 이 더럽고 추한 것만, 악한 것만 나오는 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시니까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서 이 악한 음란, 거짓, 탐욕, 시기, 질투 이것만 가득했던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사람들 앞에도 내가 정말 죄인으로 살았구나. 나는 나밖에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이 부어지는 그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위해 살던 존재가 이제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붙여진 나의 가족들, 여러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내가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만 맨날 내 성공, 내 유익, 내 만족, 맨날 나 그리고 외치던 살던 내가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던 것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죠.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랑과의 화평도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화평을 잃어버린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봤던 잠언의 말씀
제육을 쌓아놓고 있어도, 집에 고기를 쌓아놓고 있어도 가족 간에 맨날 싸우고 있으면, 부부 간에 맨날 불화하고 있으면, 부모와 자식이 깨트려져서 얼굴도 안 보고 있으면 그 많은 고기 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을 50평, 100평짜리 외제차를 맨날 끌고 다니고 호텔에 가서 맨날 식사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맨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자기만 아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인생에 무슨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지요. 사람들은 그가 타고 다니는 차, 집만 보면서 저 사람 성공했네, 진짜 행복하겠다. 여러분 아니지요. 제가 강남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 아무리 그때 강남에 20년 전에 그 반포동의 집값이 14억, 15억이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죠, 여러분. 그런 집에 살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나에게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로또 대박, 분양 대박 받아가지고 좀 그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가 보면은 깨트려지고 아파하고 상해 있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포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제가 비판하거나 부자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콩알을 한쪽 나눠 먹어도 가족 간에 정말 우애하고 사랑하고, 뭔가 일이 안 되어도 정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말을 어떻게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쓰러진 집이다, 망한 집이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가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함께 서로 기쁨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세상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주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화평.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진짜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서 내가 있는 자리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영혼에게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아멘.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랑과의 관계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에요. 아멘. 나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나를 정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룬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화평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샬롬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을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랬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화평을 누린다 이게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따라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예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내 목표, 내 성공 모두 나만을 외치고 살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 하나님 닮았네,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시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변화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결단을 사용하여서 그 변화에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실 때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네,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이거 들었던 말씀이죠, 조금 전에. 그 다음을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로 뭐라고요?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죄값을 그대로 치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맨 끝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화목하게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 직분자가 아니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직분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직분이 있대요.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즉,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게 뭐겠어요? 앞에서 봤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9절 읽었는데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대요? 사신. 사신이 뭡니까? 대사요. 옛날 고대 시대에 나라를 대표해서, 왕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자를 사신이라 그랬죠? 대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사신은 왕의 말을 전하잖아요. 조금만요,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사신이 왕의 말을 전하지요? 무슨 말을 전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끝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신, 대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아닙니다. 그 인생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채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로 살다가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샬롬의 관계로 들어오시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죠. 그렇죠? 자기만 아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맨날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몹쓸 사람이네.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니 악한 생각, 아까 전에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지요.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는 그가 변화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요. 그가 왜 저렇게 말하느냐? 아직도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는 삶이니 그 안에서 나쁜 것만 나오지요. 자기 이익만 챙기지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지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우리를 짓밟는 일들이 생겨나겠지요. 그럴 때 그 영혼들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어렵죠, 여러분?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금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학생 하나가, 남자 학생이 뻔히 여기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문을 다 오픈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여자애들 2명이랑 같이 와가지고는 핸드폰 두고 사진을 찍으라 그러더니 한 녀석이, 남자가 들어와가지고는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박수치면서 한마디로 조롱을 하고 갔어요, 이 녀석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회를 이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정말 저 아이가 이때의 기억을 나중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이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아이로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서 울며 웃으면서
그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두 여학생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니까 왜 그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하루 그 밤에도 제가 트라우마가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끝내버리면 그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자로 살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면서 그때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했었어요. 보여주십시오. 여기 가운데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예일대 법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시카고시의 트리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철저한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이 안 들어요. 왜요? 기독교는 허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서 그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아예 관심도 안 가지며 살던 그가 여러분 어느 날인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자기가 파헤쳐서 이게 가짜라는 걸 한번 증명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 예수의 부활 사건, 성경의 말씀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꼬꾸라졌어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실존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낸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은 이 리스트로벨이 예수님의 실제를 찾아가는 탐구한 과정의 내용이라면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거는 그의 아내가 얼마나 그 남편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딱딱해진 마음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은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변화시켜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리스토로벨의 아내가 그토록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정말 여러분 아픈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인 거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가족을 향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말은 더 안 듣지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렵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하는 것. 저희 어머니는 저희의 인생을 위하여서 10년 동안 엎드려 기도했어요. 제가 그토록 방황하고 다닐 때, 제가 마음대로 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분이 제 어머니라는 것 저는 인정해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여기에 있게 했다. 저는 일평생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반역하여 하나님과의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빠, 우리 사랑하는 엄마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 영혼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제가 어떻게 혼자 천국 가서 나 혼자 기쁘게 그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서 집안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다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인정받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삶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부모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교회를 안 보내요. 주일날 시험 친대요. 주일날 학원 가야 된대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은 이 아이 그냥 교회 나오게 한대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자기 머리 커지고. 대학 들어가면은 애가 마음대로 부모 말 듣고 너 이제 교회 나와라 그러면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망둥이처럼 뛰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잠재우실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이제 여러분 머리 커지면 여러분 말 듣지 않아요. 그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셨어요. 왜요? 제가 누구 말 들었겠습니까? 그 젊은 날에 제멋대로 살 때,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 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배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방만 나가면은 나가자마자 혼자 몰래 있는 곳에 가서 담배 하나 꺼내 물던 저였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찬양인도 하다가, 여러분 찬양인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집에 거기서 숨어가지고 몰래 담배 안에 꺼내 피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제멋대로 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울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리는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일으키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특별히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그들도 사랑하는 자로,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